사사기 16장 1절부터 14절 유혹에 노출되지 말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고는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하는 여인을 사랑하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000개를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실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름같이 하였고 그때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가리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아멘. 자, 오늘 사사기 16장에 보면 먼저 삼손이 가사에 가서 한 기생에게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이 앞에 보았듯이 에낙골의 사건, 그리고 그전에는 우리가 라만레히에서 에낙골에로 변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자기 턱뼈로 사람들을 1000명을 죽였다 자랑하는 그 인생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통해 하셨습니다 하면서 겸손하는 외치는 자의 셈이 있었습니다. 또 삼손은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라만레이의 삶을 살았습니다. 교만한 자의 삶, 힘을 가지고 향락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죠. 특별히 가사에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에 보면은 지금 드릴라가 있는 곳 있고 소라라고 하는 그가 태어난 장소가 있어요. 그리고 딥나라고 하는 장소가 있고 1, 2, 5 있는 이 장소가 다 뭐냐면 소래골짜기예요. 자기의 생활터전이 소래골짜기였는데 이 소래골짜기에서 가사 저 아래쪽 지금 파랑 네모 있는 기생을 만나러 오는 지역까지 갔는데 거의 이쪽까지는 뭐 50km 가까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서쪽에 해당하죠. 서쪽. 그래서 우리 옛날 영화가 이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하는데 삼손은 서쪽으로 간 까닭이 분명히 있습니다. 서쪽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고 한마디로 요새 같으면 다운타운 시내입니다. 시내. 즐기기 위해서 간 거죠.
그러니까 기생이 있는 장소로 갔다고 하는 것은 기생이 있는 장소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일어난 일들이 뭡니까? 사람들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성문에 매복을 하고 있어요. 성문. 그러니까 그가 분명히 그 성을 나갈 거 아니에요. 나갈 거니까 나갈 때를 대비해서 거기에서 이 성문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활을 준비하든지 칼을 준비하든지 해갖고 그를 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매복이라는 말이 지금 오늘 본문에도 4번이나 아니 3번을 나옵니다. 매복. 매복하여 밤새도록 조용히 하면서 매복을 하고 있었어요. 그가 왜요? 밤이 지나고 나갖고 새벽이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골짜기 꼭대기까지 가니라. 자, 가사에서 지금 헤브론까지는요 50, 뭐 많게는 60k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헤브론 앞산이라고 했으니까 앞산이면 앞이라고 하는 건 동쪽이라는 뜻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헤브론을 지났으면 한 60km 가까이를 간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빨리 가면 하루에 한 30km를 갑니다. 그런데 여기 산길을 오르는 길이니까요. 거의 이거는 이틀 길을 간 거예요. 한 이틀 반 정도를 갔겠죠. 근데 따라오는 것들은 그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들은 얼마 안 따라왔어요. 그런데 삼손이 기념비적으로 이걸 가져가 갖고 헤브론까지 올라간 것을 봅니다. 헤브론은요, 뭐 해발 1000m예요. 1000m. 이 가사는 뭐 해발 100m에 밖에 안 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걸 한 50km, 60km를 갔다가 이거를 들고서 그 길이를 갔다는 것은 대단하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는 왜 문설주하고 문짝들을 갑자기 빼들었을까요? 거기에서 적들이 자기를 지금 노리고 있어요. 특별히 화살을 가지고 그들이 쏘려고 하고 있겠죠. 그럼 화살을 막을 방패가 필요할 거니. 그 방패로 이 문짝들을 사용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걸 기둥체로 다 해갖고 기둥과 함께 이것들을 뒤에다가 짊어지니까 아무리 쏴봤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방패 하나가 이 성문이 돼버린 거예요. 성문 하나가 그를 방어하고 있으니 감히 누가 그를 쏜들 뭐 막기나 하겠습니까? 그리고 놀라갖고 저게 어떻게 된 건가 하면서 기겁을 해갖고 어디까지 가나 따라갔는데 결국 따라가지 못하고 저 끝까지 헤브론 이 넘어서까지 갔는데도 끄떡이 없는 그런 삶을 보여주는, 정말 이거는 이 괴력 중에 이런 괴력이 없다 할 정도로 하는데, 삼손의 이런 괴력 가운데 우리가 씁쓸한 모습을 보는 게 뭡니까? 그가 지혜로웠고 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못했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 평상시에는 이 음행과 유혹과 음란한 이 영웅호색과 같은 이런 삶들을 지내면서 기생의 집에 향락을 위하여 들어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 속에서 향락을 누리는 것들을 놓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딥나에 가서는 여인을 내가 내 눈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인을 현지처를 얻게 되고요. 이번에는 그것도 못해서 가사에 가서 기생과 함께 놀아나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도 할 수 없이 지킵니다. 그나마 뭐가 있어요? 마지막에 있는 거룩이라고 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지키려고 하는 가장 최소한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오래 못 갔습니다. 그런 결국 이 앞에 보듯이 이제는 4절에 보니까 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라고 얘기합니다. 드릴라가 누군가? 그런데 이 사람을 블레셋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딥나에 있어서는 블레셋 사람이 많았는데 딥나의 여인은, 이 여인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이름하기에 좀 뭐한 게, 이 이름 자체가 히브리적인 이름이에요. 이게 걸어놓은 먹이, 그러니까 사냥을 위해서 걸어놓은 먹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드릴라도 있고요. 또는 이게 낮은 곳에 있다라고 해서 아랍 사람들이 이것을 갖다 음행하다, 바람 피우다라고 하는 그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언어 유의가 여기에 있어요. 잘 보면은 위에서 보면 1절에 보면 밤새도록이라는 말이 있고요.
밤새도록 있고, 그 뒤에 또 3절에 보면은 밤중에 일어나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밤이라는 말이 라엘라라고 불러요. 라엘라. 근데 라엘라가 그때 릴라 있죠. 릴라에 라엘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언어 유희가 밤의 여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도 들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드릴라고 하는 것과 삼손이 비교가 되죠. 삼손의 뜻은 뭐예요? 태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태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여인이 이 어둠, 밤의 여인. 그러니까 이 태양과 밤. 이건 반대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둘이 동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 여인을 사랑해요, 진짜로. 그전에는 그 여인이 내 눈에 듭니다 라고 해서 의도적으로 그 여인에게 한번 접근을 하죠. 그래서 여기 이 삼손과 관계돼서 여인이 3명 나와요. 하나는 그의 어머니, 그 다음에 딥나의 여인, 그리고 지금 소래골짜기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름이 나오는 여인은 한 여인밖에 없어요. 어머니 이름도 안 나오고 딥나에 있는 여인도 안 와요. 그런데 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보아도 그렇고 그의 행동을 보아도 그렇고 이름이 음탕한 여인이라는 거 분명히 알아요. 음탕한 여인. 그러니까 뒤에 보면 아주 전략적으로 그 삼손을 갖다가 꼬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음탕한 여인을 삼손이 꼬임을 받아서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눈에 드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 이 사랑은 한마디로 요새 말하면 세상에 대한 사랑이죠. 세상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 첫 번째가 뭐냐면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힘이 세우는지, 이 힘의 근원.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능히 그 결박하여 굴복하게 하지, 어떻게 하면 굴복할 수 있는지, 두 가지를 알아내라. 이걸 들으면 예전에 누가 생각나요? 딥나의 여인 생각나죠. 딥나의 여인이 30명의 친구가 와갖고 너는 네 남편을 깨워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면서 협박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비슷하게 지금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 삼손에게 접근을 못하니까 지금 드릴라는 여인하고, 이게 사탄이 썼던 전법하고 똑같죠. 아담과 하와 중에 아담이 절대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와를 먼저 속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담을 속이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힘으로 속이지 않고 이번엔 뭘로 속입니까? 물질로 속여요. 그래서 은 1000개를 준다고 합니다. 은을 1000개를 주는데 여기에는 각각 은 1000개를 준다고 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방백들이라는 것은 방백이 5방백이 있어요. 에그론, 그리고 그 옆에 가드, 그리고 그 아래 아스돗, 아스글론, 그 다음에 가사. 여기 밑에 나오죠. 밑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그 표시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 지역들이 다 지금 블레셋 지역인데, 여기 에그론, 가드, 그리고 이 아래 이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가사는 지금 가자 지구를 얘기해요. 가자 지구. 여기 있는 사람들, 현재도 여기 있는 사람들을 팔레스타인이라고, 여기 사는 사람들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데, 예전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의 후손은 아니에요. 어쨌든 여기 있는 이 지역에 있는 방백들이 이쪽 소래골짜기 어디에 사는지는 모르지만 여기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손이라는 옛날 영화 무료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설정을 재미나게 했더라고요. 이 딥나의 여인을 다윗이 사랑했잖아요. 좋아했잖아요. 그래갖고 그 여인과 현지처를 삼았는데 나중에 그 여인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바람에 그 여인도 죽고 아버지도 죽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삼손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동생도 있으니 그 동생을 해라. 근데 이 동생이 드릴라라고 설정을 하더라고요. 동생이 원래 삼손을 좋아했는데 삼손이 자기 언니를 좋아하니까 전전긍긍하다 나중에는 결국 삼손을 깨웠다. 이렇게 하고 영화를 설정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뭐 그럴듯합니다. 똑같이 소래골짜기 여인이고, 또 어떤 면에서 아버지와 언니가 죽은 일들에 도 삼손이 일말의 책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름으로 보자면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일들을 요청을 해갖고 지금 요청을 할 때
각각은 이 1100을 준다고 했잖아요. 이 1100을 준다라고 하는 말도 에레프 메아라고 하는데요. 에레프 메아를 하는데 이 1100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세겔이 4데나리온이에요. 신약에 보면. 그러니까 4일을 일해야지 한 세겔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40년 이상을 일해야지 이제 1100을 얻게 되는데 이것을 각각 준다고 했으니까 4400세겔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 160년을 벌어야 되는 그런, 이상을 벌어야 되는 그런 돈을 가지는 거니까 대단한 돈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드릴라가 속은 것은 그전에는 협박이었는데 이번에는 협박이 아니라 유혹, 이 돈의 유혹에 의해서 그가 유혹을 당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삼손을 지금 꾀는 모습을 보입니다. 삼손은 계속 어떤 상황이에요? 그는 여인을 사랑하고 또 드릴라를 사랑했지만 계속 배신을 당하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이상하게 배신을 당해요. 그 배신이 그 전에도 혹독한 값을 치렀는데 이번에도 이 여인을 계속 옆에 두면서 혹독한 값을 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의 것들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라고 얘기하고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삼손이 하나님의 사사로서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 빠져 있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16절 이렇게 소래골짜기에서 자기 고향 있는 근처에 있었지만 드릴라에 빠져 있었고 결국 드릴라가 삼손에게 밤의 여인이 태양을 지금 가리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이거 블레셋 사람들이 말한 것을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 정도면 알아채리겠죠. 이거 지금 이 여인이 뭐 하려고 하는가. 그런데 아마 삼손이 이때는 뭐 무슨 미신적인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미신이라서 미신적인 대답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만일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될 것이다 하면서 미신적인 뭐 설마 나를 결박할 것인가 라고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이 방백들이 가져온 이 활줄을 구하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져온 것으로 여인이 그것을 결박해 봤더니 그리고 결박할 동안 얼마나 잠을 쿨쿨 잤으면 이게 술 취하고 뭐하고 하여튼 이게 정신을 놓을 정도로 그가 그 생활을 방탕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매복을 시켜요. 매복을 시켜갖고 앞에도 보듯이 매복을 가사에서 안 되니까 이제 몰래 매복해갖고 어떻게 되나를 본 겁니다. 한번 크게 당한 적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당신이 들이닥쳤나이다 라고 했더니 삼손이 그 줄을 끊기를 불탄 삼실같이 끊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서 힘의 근원을 알아내지 못했어요. 근데 이 드릴라가 2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을 말하였다. 참 뻔뻔하죠. 지금 자기가 삼손을 속이고 있잖아요. 사랑을 배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남들 보고 거짓말을 한다. 남들 보고 희롱한다. 지금 가장 큰 희롱을 누가 당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삼손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끔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합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끔 오면 누가 아프게 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되레 이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처럼 구는 사람. 특별히 이거 우리 성범죄자들 그랬죠. 내가 얼마나 하려고 했는데 라고 하면서 이런 내가 얼마나 이 부분들에서 양보해주고 또 이런 분들을 했는데 하면서 범죄한 사람들이 니네들이 내 사정을 알아? 내 마음을 알아? 하면서 하는 그 변명을 보면 다 뭡니까? 내가 상처받았다. 저 사람이 상처받은 게 아니라 내가 상처받았다 하면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 지금 드릴라가 그런 식으로 다짜고짜 나를 희롱했다. 거짓말을 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면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삼손이 이제는 만일 쓰지 아니하는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보다 같으리라 라고 했는데 이거는 과거에 한번 언제 했어요? 저기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갈 때 유다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해서 자기를 잡으면 된다. 어떻게 해요? 세 밧줄로 나를 갖다가 감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끊고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일 때 그때 사용했던 게 세 밧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알면은 이 세 밧줄은 옛날에 써봤던 건데 아무것도 아닌데는데 여기 드릴라가 그래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이 삼손이 팔 위에 끊기를 실 끄는 같이 하여 그때 사람들이 매복하여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지금 사탄이 그의 약점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고 언제 무너지나 하는 것을 1차, 2차, 3차까지 3차는 어떻게 합니까? 또 나를 희롱한다, 거짓말을 한다 하면서 내가 무엇으로 결박할 수 있는지 알려달라 했더니 이번에는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머리까지 갑니다. 이거는 삼손의 비밀이 어디 있었어요? 머리카락에 있었죠. 근데 우리 혼동을 하지 말아야 돼요. 머리카락이 힘의 근원이 된 게 아니에요. 머리카락은 그래도 이 나실인의 기본적인 상징이었고 거룩의 마지막 마지노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삼손의 거룩이 마지막 거룩이 그래도 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이었어요. 삼손이 힘이 머리카락에 있는 게 아니라 삼손의 힘은 거룩에 있었던 것이에요. 거룩이 망가지면은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그 최소한의 술도 마시고 시체도 만지고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래도 그를 최소한의 것까지는 건드리지 않는 그 삼손을 그나마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 가서 어떻게 돼요? 경계선에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나를 희롱합니다. 거짓말합니다. 계속 얘기하니까 머리털까지도 내어주는 거예요. 머리털에 이제 점점 비밀에 가까워지는 거. 단단히 짜고 그 얘기를 돼.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이 들이창천하다 했더니 또 배틀을 바디를 날실 다 빼어버립니다. 이제 나중에 내일 볼 말씀에 4차에 있어서 무너지긴 하지만 어쨌든 이 3차까지도 가면서 유혹에 계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도 유혹에 계속 노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선탠 한다 그래갖고 우리 그 피부가 타잖아요. 여름에 탈 때 1, 2분 나가갖고 햇빛 쬐다고 우리 피부가 타나요? 지속적으로 노출될 때 피부가 탑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더러운 것들에 노출될 때 우리의 영혼들이 더러워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삼손은 가사 기생부터 시작해서 드릴라의 그 탐욕의 여인과 함께 그가 택하는 것을 보면은 그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기생을 이제 넘어서 더 음란한 여인을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과 함께하는 삶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드릴라라는 여인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시험을 할 때 그 부분들을 눈치를 분명히 챌 수 있었을 텐데 그 지혜로 그런데 그것에 못 이겨서 그것이 너무 좋아갖고 그곳에 있으면서 결국은 거룩이 계속적으로 깨져가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3절에는 아주 이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음행. 이 음행은 가사 기생하고 비슷한 것 같고요. 드릴라는 뭐예요? 더러운 여인이에요. 음탕한 여인이에요. 온갖 더러운 것에 자기가 노출됩니다. 그러면서 탐욕. 그 여인을 버릴 수 없으니까 세상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탐욕에 계속 이끌리는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유혹에 노출돼가 그가 시험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오른쪽 제가 그림 하나를 해놨는데 누굴까요? 요셉.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가 그 주인집 여인이 넷이었죠. 그 넷이 아내다 보니까 성관계에 대한 목말라 있는데 이 젊은 요셉을 갖다 그렇게 유혹하고 2번이나 그를 끄집어내갖고 어떻게 붙잡으려고 했는데 그가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 나와서 이 도망하는 것 때문에 죽음의 위협 그러다가 결국은 감옥에까지 갇혀갖고 그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제가 있는 시간이 거의 10년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10년 안 해도 몇 년은 그곳에 머물면서 있으면서 최소한 그곳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그가 거룩을 지켰기에 나중에 눈을 떠서 그전에는 꿈꾸는 자에서 눈을 뜨니까 어떻게 돼요? 거룩을 지켜놓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수가 있었어요. 꿈을 해석하는 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이 꿈을 주는 자가 되어서 그가 거룩의 사람으로 서 나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라는 게 더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유혹을 더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을 더하는 사람으로 나가요. 오늘 에베소 5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성도의 뜻이 뭡니까?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으면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교회거든요. 교회. 이 교회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부름받았다는 것은 거룩의 존재인데 이 거룩의 존재가 우리가 유혹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또 더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제 현대 한국교회가 초대교회보다 잃어버린 것들의 가장 큰 것은 이 거룩입니다. 교회 안에서 거룩이 없어지다 보니까 세상에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던 교회가 이제는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된 것은 거룩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유혹에 계속 노출되며 세상의 것에 빠져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말 유혹에 노출되는 삶이 아니라 거룩에 더 날마다 가까이 가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가까이 있는 삶들을 살아가는 거룩에 산 사람들,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